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 와서는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자마자 앉으시면서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여성교회 집사님하고 싸우셨는데 그러잖아도 속상한데 다른 여성교회 분들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다 그분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이제 교회를 그만 나와야겠다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에이 집사님을 왜 다 싫어하냐고, 다 집사님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 마음 잘 정리하시고 신앙생활 다시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는 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요, 아주 막 흥분을 하셔가지고는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뭐를 손에 들고 오셨어요. 보니까 검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검은 비닐봉지를 내려놓으면서, 목사님 이제는 저를 미워하다 못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긴가 하고 검은 비닐봉지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세상에 부엌 칼이요, 신문지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쩐 거냐니까 자기가 저녁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보니까 자기 앞에 검은 봉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열어봤더니 그렇게 부엌 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엌 칼을 잘 보니까 이게 쓰던 칼이 아니라 새 칼이에요, 새 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에이, 누가 설마 집사님을 진짜 죽이려거나 협박하려고 이랬겠냐. 제가 보니까 이거 새 칼 같은데 이거 아마 누가 주신 것 같다. 근데 제가 제 머릿속에 이게 누가 줬을까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에 잘 주기로 소문난 분이 계세요. 얼마나 마음이 착하고 좋은지 하여튼 뭐 있으면 막 주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아닌가 다르게 그분이 진짜 좋은 부엌 칼을 누가 여러 자루 줘가지고 저녁 기도회에 왔다가 자기 좋은 사람한테 이제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집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부엌 칼을 거기다가 기도 중이니까 놓고 오면서 내가 전화해야지 하고 깜빡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안 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러잖아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부엌 칼을 갖다 놨으니 이게 누가 나를 너 그렇게 자꾸 그러다가는 죽어 이렇게 경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라는 뜻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잘못 이해하는 것. 오해가 뭐라고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은 그게 아닌데 잘못 이해해서 오해가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이 오해가 생기면 어느 때는 그냥 쉽게 별거 아닌 것으로 넘어갈 때가 있지만 이 오해 때문에 원수가 되고 사람을 죽이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해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진실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하는 삶이 아니라 이해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에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오해가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이제는
그 말씀하신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의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을 양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믿음을 양으로 생각했다는 건 믿음의 적고 많음, 크고 작음으로 생각했더라는 거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한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을 뭐 해달라고 얘기해요? 더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더해달라라는 뜻은요, 추가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을 먹었는데 밥이 부족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밥을 더 달라고 그러죠. 추가해 주세요. 반찬이 부족하면 반찬을 추가해 주세요. 반찬 좀 더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을 더 주십시오. 믿음을 더 추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4절에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절에서 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를 당할 것이니 너희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잘못을 7번이나 하고서 하루 동안 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7번 이야기할 때에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두 가지의 말씀 평소에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나는 그래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나는 그래도 잘한다라는 분 있으세요? 모두 다 두 가지 다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믿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하는 거나 아니면 용서하는 거를 제가 할 수 없으니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겨자씨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 겨자씨가 나오죠. 예, 겨자씨가 큽니까? 작습니까? 예, 아주 작죠. 제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에 꼭 들깨알 같기도 하고, 또 후추 알갱이 같기도 하고, 또 한의원에서 소화 안 될 때 먹는 소화제 여러 요 알갱이 같이 생겼는데, 요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뽕나무가 바다에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뽕나무는요 보통 600년을 산다고 합니다. 이 뽕나무가 600년을 사는 이유는 뿌리를 넓게 깊게 맺었기 때문에 어떤 풍랑도 어떤 가뭄이 와도 절대로 그곳에서 병들어 죽거나 뽑혀서 죽는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뽕나무를 뽑기가 엄청 어렵지만 뭐만 있으면요? 네,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 겨자씨의 한 알의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를 한 주먹의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적다 많다가 아니라, 믿음이 내가 크다 적다가 아니라, 믿음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난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 내 20년 믿음이 더 크고 1년 된 믿음은 작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에 대한 여러 경험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에 누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믿음이 적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뭐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을 믿을 때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마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안 실족하게 하고 싶죠.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말로 나에게 상처 주고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뭐예요? 그 사람을 상대해서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나는 2마디 해야 되고 3마디 해서 어떻게든 내가 뭐예요? 이겨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잘못을 한두 번 해야죠. 아니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잘못을 세상에 몇십 년 동안 똑같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주 원수가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내가 실족하고 하게 안 하려고 하고 또 뭐예요? 용서할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도 주님이 이 일들을 하실 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겠죠. 주님, 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저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이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겠죠. 그러다 보면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용서도 안 되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아무 변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에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의 뽕나무들이 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가 지어가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보니까 어떤 귀신인지 사람인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는데 베드로는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요구에는 자기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으니 나도 걷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서 걸으라고 얘기하시죠. 만약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와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걷습니까? 안 걷습니까? 안 걷죠. 어떻게 지금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내가 걸을 수 있냐고. 잔잔한 바다도 못 걷는데 내가 어떻게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라는.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걷게 하실 수 있음을 믿어서 예수님에게 자기를 걷게 해달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는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늘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뭐를 하지 못한다고 우리 사실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새벽기도 좀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유 목사님 믿음이 부족해요. 전도 좀 하세요. 아직 저는 믿음이 약해서 전도 못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고 정성스럽게 예물 드리세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사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이거 재고 저거 재니까 우리가 뭐 하지 못해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믿으면 할 수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의 횟수와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뭐예요? 믿는 거. 그래서 그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1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믿음이다. 2번 아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믿음이다. 어떻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약간 애매하게 대답하시는데 1, 2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1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네, 2번입니다. 베드로가 직접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베드로가 3년 예수님 쫓아다니고 마지막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야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베드로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목사이거나 평신도이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더 큰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믿음을 내가 확실히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7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하여 5절, 6절 말씀은 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는 7절부터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종의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종이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 너 들에 나가서 수고했으니까 저녁하지 말어. 내가 저녁 해줄게. 밥 같이 나랑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녁에 다 돼서 들어와 가지고는 주인이 먹어야 할 밥을 뭐예요? 차려줘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종이 불평불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말씀 10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에 나가서 수고하고 돌아와서 주인의 저녁도 차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즉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겨요?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을 섬길 수 있었고 내가 힘들고 고단하지만 주인을 위해 기쁘게 일할 수 있어서 오히려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에 대해서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믿음이 내 거라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했을 때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내 게 아니라 주님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오해하는 게 바로 뭐냐?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오늘날 이렇게 내 삶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은 피곤해서 새벽에 못 나오는데 나를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몇십 년을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헌신하지 못하는데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건 내 믿음의 대단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하심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사라지고 누구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주님이 드러나야 하더라는 거죠. 저희가 수요기도회에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니까 다윗이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만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리니까 이제는 성전 지을 만큼 남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다윗이 얼마나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다윗이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왔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내가 그냥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뭐예요? 드릴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죠. 내 거가 아닌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돼서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교회에 계획하는 거나 행사하는 게 전부 다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다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 곧 가정의 말이고 뜻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것처럼 어려운 가족이 없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사장이 늘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직장은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도 나는 무익한 족입니다. 그저 나를 통해 일하신 것뿐이지 내가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했고,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막 그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나무라거든요. 근데 그 나무라는 그 얘기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때 세례 요한을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엘리야는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세례 요한이 역사의 뒤로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셨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세례 요한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았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는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면 질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저는 100% 나요. 100%. 예? 세상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옆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고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거길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교회 가서 더 신앙생활 잘해야죠. 그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면,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더 좋고 더 좋은 교회라면 가겠다고 그러면 보내드려야죠. 가겠다고 그러면. 근데 이게 원래 정석인데 저는 못 그런다고요. 가지 마요. 여기는 어떡하려고 가세요. 막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소리라 고백해요. 소리라. 나는 실체 없는 존재다.
단지 나는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함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 앞을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당시에 종 중에, 집에 있는 종들 중에 제일 낮은 종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인의 신발을 끌어주고 풀어주는 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한 종들보다 예수님 앞에 더 뭐예요? 부족한 사람이라.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그렇게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세례 요한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나에게 믿음 주셨고 나는 쓰일 뿐임을 고백하고 무익한 종임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은 더 가져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믿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임을 고백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되 그 모든 곳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